에베소서 4장 20절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네. 우리의 그 사람이 새 사람 생활할 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자람이 있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속 사람이 자라는 것이 곧 우리의 심신의 기능에 구원을 얻는 것이요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 사람은 중생할 때부터 아주 작은 이런 씨앗의 눈처럼, 씨앗의 배처럼, 어린 아기의 태처럼 아주 점같이 조그만 게 이렇게 중생할 때 이미 그것이 다 있지만은 자라야 되는데 팔도 나고 눈도 나고 하나하나 한 기능이 살아나야 되는데, 자라나야 되는데 그 자라나는 방편이 뭐냐? 우리의 그 사람이, 속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죠. 우리 심신이 말이에요. 죽을 심신이 죽기 전에 새 사람 생활을 하면, 그러면 그 속 사람이 자랍니다. 우리의 심신의 기능이 자랍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끝나기 전에 이 세상이 있을 동안 현실에서 새 사람 생활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에 우리의 속 사람이 자라느냐고 결정이 됩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이 육을 벗어버리면, 그 사람이 다 벗어버리면 이제 끝이 나쁘면 이제 그럴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말은 우리의 속 사람이 자랄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주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젊어도 먼저 갈 수가 있고, 병들어서 먼저 갈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도 오랫동안 살 수도 있고,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확실한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떠나긴 떠나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새 사람 생활하면 내 속 사람은 자라고, 그 사람이 새 사람 생활을 하지 않고 옛 사람 생활을 하면 그 속 사람은 자랄 수가 없다. 그날에 가서 그리도 심판대 앞에서는 그 영광의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미리 이것을 속 사람과 그 사람을 우리에게 말하시면서 알려주는데, 그 관건은 어디냐? 새 사람 생활입니다. 새 사람 생활하느냐, 옛 사람 생활하느냐, 그거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선지자를 통하여 새 사람 생활해라, 새 사람 생활을 입고 살아라, 반대는 옛 사람 생활을 하지 말아라. 옛 사람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새 사람 생활을 할 때요, 새 사람 생활을 하지 않을 때는 옛 사람 생활을 할 때요, 둘 중에 하나를 하지, 둘 중에 하나도 하지 않는 그런 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새 사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단 말은 옛 사람 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이요. 옛 사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면 새 사람 생활을 할 때는
그때는 예사람 생활을 하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은 생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어떤 생활하는 방식? 그 사람과 속사람은 그 사람의 구성 요소로서의 그 면을 가르쳐서 그 사람과 속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후패되지만은 후패되기 전에, 끝나기 전에 그 사람이 새사람 생활하면 그 사람은 속사람은 자라고 새롭게 되고, 옛사람 생활하면 그 사람은 자라지 아니하고 그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해서 영원히 불못에 가야 됩니다. 참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의 사람이요, 참 끝까지 주님을 알고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도 주를 사랑하여 주의 뜻대로 산 사람이지만 오직 한 번 하나님 앞에 거역한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는 천국에 못 간다, 가나안 땅에 못 간다, 그 기능은 못 들어간다. 그때 그 사람이 새사람 생활을 하지 않고 옛사람 생활을 한 겁니다. 모세가. 그러므로 인하여 그 기능은 속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속사람의 그 한 요소가. 자, 우리도 지금 그 사람이 이 땅에 살지만은, 후패되지만은, 끝나기 전에 새사람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전부 그것은 새사람 생활하는 것은 속사람으로 다 자라는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속사람이 자라는 이 소망이 있고, 비록 그 사람은 후패되지만은 그러나 새사람 생활을 해야만 된다. 자, 새사람 생활은 어제 몇 가지로 우리가 배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몇 가지가 새사람 생활입니까? 4가지라 배웠습니다. 4가지라. 4가지가 새사람 생활이요. 이를 중날까지 주력하여 힘써 사는 사람은 속사람이 자라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일을 형통해 주시고, 영원한 그 나라에서는 천국을 소유로 주셔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런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사람 생활을 하기를 힘씁시다. 새사람 생활은 힘들고 피곤하고 해도 그것이 곧 그 사람이 금생과 내세의 복을 받는 길이요, 영과 육이 다 복을 받는 길이요. 이 복 받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지. 뭐 때문에 옛사람 생활에서 다 망하고 죽는 그런 생활을 걸어가겠습니까? 자, 새사람 생활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랬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것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랬습니까? 들은 말씀을 믿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뭐랬습니까? 믿은 말씀을 이제는 행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네 번째는 뭐랬습니까? 이제 행하되 다 해서 행하는, 십자가를 지면서 행하는 그것이 네 번째입니다. 그것이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라. 첫 번째가 안 되면 그 뒤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첫 번째가 되면 그 다음에 뒤는 두 번째는 되어집니다. 첫 번째를 할 때 진실하게 해야 되고 충성으로 해야 되는데, 말씀 듣는 것을 진실하지 못하고 말씀 듣는 것이 충성으로 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 듣는 것에서 하나님 보시기로 새사람 생활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십니다. 듣는 생활에서 다해서 해야 되는데, 듣는 생활을 다해서 하지 못하면
새사람 생활을 첫 발자국부터 실패가 됩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4계명이 제일 중요하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란 말은 말씀 듣는 것에 제일 주력해라 그 말이요. 말씀 듣는 거. 이것이 새사람 생활 제 1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수를 믿어서 교회에 나오게 되면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뭡니까? 주일 지키는 겁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아직도 너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도 예수를 잘 모르고 믿음도 연약하고 또 너는 과거의 옛 사람으로 사는 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너는 단번에 다 이기지 못한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일 지키는 것만은 거기에 주력해라. 거기에 주력하면 나머지는 차차차차 그 사람이 저절로 자기가 다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런데 주일을 지키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나중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으로 돌아가 버린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주일날 말씀 듣는 것을 제일 1호로 가르칩니다.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 그래도 그거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근데 주일을 이렇게 지키지 못한다면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나오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행하며 행함이 없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2절에 보면 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듣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복 있는 자는 듣기를 원하는 자가 됐대. 복 있는 자의 이제 첫 출발이 되는 겁니다. 첫 출발. 그래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 거기에 힘쓰는 자, 그 사람이 되라.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듣지도 못하니가 어찌 믿으리요 그랬습니다. 10장 14절입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으라도 믿어집니까? 믿어지지 않습니다. 들을 때 그 다음에 믿음이 오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지을 때부터 그렇게 해놨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직접 듣든지 사람을 통하여 듣든지 선지자를 통하여 듣든지 말씀을 들을 때 또 자연 계시를 통하여 듣든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믿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로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듣는 자는 비로소 믿게 됩니다. 믿게 되는 자는 비로소 행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복음도 전하고 죄도 싸워 이기고 이런 행함을 다 가지게 된다. 그래서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습니다. 믿음 회사도 듣지 않는 자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믿음은 들을 때 난다 그랬습니다. 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새사람 생활 중에 제1호는 듣는 것이라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다 말은 듣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제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건 말씀 듣는 일을 주룩해라 그 말입니다. 안식일은 왜 지킵니까? 그날 일하지 아니해야만
듣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는 듣는 일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먼저 그날에 일하지 말고 듣는 일을 해라는, 여기에 중점을 둬서 가르칩니다. 이것이 안식일이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는 것이라. 일하지 않고 뭐 한다고, 뭘 해랍니까? 듣는 일을 해라, 그 말이야. 자, 일하는 자가 듣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농사 짓고, 또, 밭 깔고, 또, 양치고 하는 그런 일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말하면 우리의 그 의식주 생활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해서, 이 안식일을 만약에 일하도록 허용했다면 전부 그날 갖다 일할 것이라 듣지 안 하고, 나는 농사가 더 중요하지, 나는 양치는 것이 더 중요하지, 나는 직장생활이 더 중요하지, 나는 주일이라도 나는 장사를 해야 되지, 듣는 것이 중요한데 다 그날에 일하는 것으로 허용해버리면 듣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날은 전적으로 다 이 땅의 것을 두고 너는 듣는 일에 거기에 집중해라. 그래서 안식일에는 오락을 금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 말은 듣는 일에 집중하려면 오락을 해서는 듣는 일에 집중을 못합니다. 이런 오락 저런 오락, 뭐 주일에도 그런 거 뭐 할 수 있지 하고 그런 거 하다 보면 나중에는 듣는 일은 2차로 3차로 저 뒤로 미뤄집니다. 주일날에는 그래서 일하지 말고 오락을 금하고 다 그렇게 하신 것도 그날은 듣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랬고 그 주일날을 이제는 안식일을 이전 신약에서는 주일날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그 이튿날로 변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성령을 보내신 것도 주일날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날을 이제는 실상으로 듣는 일이 더 중요하다. 쉰다는 것은, 그날 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듣기 위한 하나의 준비 단계로서 구약은 안식일을 정했습니다. 안식을 주셨고,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는 주의 날을 주신 겁니다. 주의 날은 주의 말씀을 듣는 날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에서도 본문에서도 뭐랬습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지, 배우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자가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이건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들어서 배운 겁니다. 이를 알게 하니는 뭐랬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 말씀을 직접 전하든 간접으로 전하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됐고, 그래서 믿게 됐다. 알게 됐고, 그래서 믿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대속의 이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는 믿을 자가 없으니까 우리가 듣는 일에 주력합시다. 근데 믿으면 참 굉장한 일이 생기집니다. 들어서 믿음이 와서 척 믿어졌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오냐? 깨달아져야 믿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동시에 믿어집니다. 그래서 깨닫기를 힘쓰라, 이 말은 믿기를 힘쓰라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또 그것을 깨달아서 알려고 할 때, 그래서 깨달아서 알아지는 것은 다 믿어집니다. 깨달아서. 자, 그래서 깨닫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깨달으려고 힘을 쓰는 것은 우리지만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야 깨닫게 됩니다. 성령을 보내줘야 깨닫게 되고, 그러나 깨달으려고 우리는 힘쓰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고, 힘쓸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깨닫겠다 이런 것은 이거는 월권이요. 나는 깨달으려고 힘쓸 뿐입니다. 기도에 힘쓰고 또 말씀 듣기를 힘쓰고,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기도에 자꾸 힘쓰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옵소서 하고 또 들으려고 힘쓰는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이 해야 될 일을 보고 주님이 됐다. 네가 그렇게 힘쓴 거 보니까 내가 깨닫게 해주겠다 해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알게 해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베드로가 말하니까, 이는 이를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서 비로소 너가 알게 됐지. 그래서 믿게 됐지. 너 힘으로 믿는 거 아니다. 너 힘으로 깨달은 것도 아니다. 너는 힘쓸 뿐이었다. 자, 우리 할 일은 힘쓰는 겁니다. 힘쓰는 것은 우리 할 일이요. 깨닫고 믿게 해주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믿어졌으면, 아, 주님 감사합니다 해야지. 내가 이렇게 깨달으려고 힘을 썼고 이렇게 믿으려고 애를 썼는데 내가 애를 쓴 그 공로로 내가 깨닫게 됐다 이러면 항상 교만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내 힘으로 깨달았다. 내 힘으로 해서 내가 믿어졌다. 이 사람은 믿음이 대반의 박살이 나쁩니다. 그것은 깨달아졌지 몰라도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다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는 것은 우리 할 일이요. 어떻게 힘씁니까? 이 듣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경한 일과 중한 일을 구별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경한 일과 중한 일이 구별해야 됩니다. 사람도 이 땅에 살면서도 이 세상 일 중에서도 중한 일이 있고 경한 일이 있습니다. 이걸 구별 잘해야 이 세상살이도 그 사람이 평안하게 보낼 수 있지. 중한과 경한 것을 구별 못하면 앞뒤 구별이 없는 사람이라 무엇이 중하고 뭘 먼저 해야 될지 뭘 나중에 해야 될지 이거를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새 사람 생활이 제일 중요하다. 왜? 그래야 속 사람이 자라니까. 확실한 거 아닙니까? 속 사람이 자라는 이 새 사람 생활 중에서도 제 첫 번째가 여기에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라 그랬고, 그 밑에 뭐랬습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이것이 새사람 생활 제1호입니다. 이 새사람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중요한 일도 많습니다. 이 땅에 세상 일 하다 보면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것 같이 보여도 실제로 말씀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 있으면 거기에다가 우리는 충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충성으로. 충성이란 말은 자기가 힘이 들어도 그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은 못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하려 해도 할 수 없는 것은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는 것이 이것이 충성이라. 충성이라. 제가 이전에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다쳐서 이렇게 일어서지를 못하고 그냥 꼼짝없이 누워있는데 일어서서 설교하라면 못합니다. 할래 해도 힘을 받쳐주지 못하니까 일어서지는 못하니까 그때는 아무리 내가 일어서서 해야 된다 해도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일어서주면 할 수 있지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의자에다 앉으면 되겠다 싶어서 의자에 앉아갑니다. 의자에 앉으면 가능하고 의자에 앉지 못하면 서서는
설교를 하지 못하는 정도니까 그 사람이란 것은 힘써도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거조차도 아이고 나는 이렇게 너무 허리가 아프니까 오늘은 그냥 설교를 다른 사람 시키든지 뭐 그렇게 다른 일로 바꾸든지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의자에 앉으면 할 수 있다고 여길 때는 그때는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와 말씀 듣는 거요. 이걸 할 때에 힘들어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 보고 감동이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 분명히 저에 대한 일을 못할 것이다 했는데 난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하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니까 허용을 해줬습니다. 위에서 허용을 해서 그래서 이전에 집회 갈 때도 어떤 사람은 집회 갈 수 없는 형편인데도 집회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집회 가기를 또 힘써서 이 말하면 이것이 온갖 핍박도 받고 배책도 받을 건데도 그래도 하나님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니까 갔다 오너라. 우리가 다 네가 이렇게 집회 가는 것에서는 우리만 알고 나머지는 다 모르게 하고 너는 갔다 오너라. 그렇게 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사람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미리 아이고 안 되겠네. 말도 뭐 끄집어내지는 못하겠네. 이래가지고 그 사람 앞에 이렇게 눈총 보이고 이렇게 안 되려고 안 했다면 갈 수가 없는 집회인데도 떡 말하니까 갔다 오라고 합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도 이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됐다. 네가 다 해서 힘을 쓰구나. 됐다. 이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해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변동을 시켜버립니다. 그게 하나님 역사지. 그 사람이 뭐 호의를 베푸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형을 만나게 될 때 자기 죽이려고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려서 죽으면 죽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리라. 다 맡기고 나아가리라. 그래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는 겁니다. 야곱은 더 이상 하려고 할 수 없는 쩔뚝거리면서 걸어갔단 말이에요.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감동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해서 그 에서의 마음을 변동을 시킵니다. 감동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서의 그 왕과 같은 마음이 눈 녹듯이 다 녹아버려서 오히려 그를 반기며 부둥켜 안고 울면서 내가 너에게 너의 길잡이가 되겠다. 안심하라.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이 다 역사해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은 다 하는 것은 우리 할 일이요. 하나님이 역사한 것은 하나님이 할 일이요. 우리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을 우리는 구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명령에 반드시 믿고 순종하면 우리가 할 일을 다 하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면. 그 순종할 때 앞에 사자굴이 있습니다. 풀뿔이 있습니다. 있어도 순종하는 그것이 새사람 생활이에요. 자, 우리 새사람 생활에 대해서 제 1호는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 그것이 곧 새사람 생활 제 1호요. 1호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됩니까? 23절입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마음으로 새롭게 돼요. 마음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마음이 새롭게 된다면 마음에 믿어지면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마음이 믿어지면 믿고 그 말이에요. 마음을 믿는 것, 이것이 이효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이효라.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요. 우리 할 일이요. 다 해서 우리가 믿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기도로서 우리가 믿게 해달라고 이렇게 애를 쓰고, 또 믿으려고 말씀을 묵상하고, 자꾸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니까 그것이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묵상하지 않으면 듣기는 들었는데도 믿음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다음 뭡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라 힘쓸 때 그때 성령의 감동이 와서 믿어집니다. 마음으로 믿어집니다. 그래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마음으로 믿어지면 마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믿어지면 한없는 평강이 속에서 나옵니다. 평강이라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염려 걱정이 없어집니다. 믿어지는 그 사람이 되면 그게 증거입니다. 믿어지는 그 사람이 되면 지금 환난 속에서도 있는데 환난 속에서 믿음이 생기면 그 환난이 하나도 두렵지 않고 하나는 평안이 옵니다. 어떤 대적도 어떤 칼날도 어떤 풀무도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은 증거요. 또 믿은 증거는 뭡니까? 한없는 기쁨이 속에서 나옵니다. 기쁨이. 이 십자가의 길로 가면 그 받을 그 영광의 그 소망에 이 기쁨이 속에서 더 넘칩니다. 더 넘치게. 이 기쁨이 모든 환난보다도 더 능가해 버리니까 그 기쁨으로 인하여 어떤 모든 환난도 자기를 삼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성 중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넘치네. 강 같은 평화가 이 평안이 속에 넘칩니다. 믿어질 때 하는 평안이, 강은 굉장히 큰 물 아닙니까? 끝없는 물이요. 그 평안이 끝없이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또 평안뿐만 아니라 기쁨이 샘솟듯 샘솟는 기쁨, 내게는 샘솟는 기쁨, 내게 넘치네. 그 기쁨이 속에 샘이 솟습니다. 자, 이게 믿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믿어지면, 믿지 않으면 그런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힘입니다. 믿을 때 나오는 그 힘을 가지고 환난을 이기면서 행하게 됩니다. 환난이 와도 그 행함이 꺾이지 않습니다. 행함이 꺾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시작은 항상 듣는 데서부터 시작돼서 그걸 들은 말씀을 묵상할 때 속에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묵상할 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믿어질 때 평안이 속에 넘치고 기쁨이 속에 넘치고 어떤 환난에서도 행하는 자가 되고 거기서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원하는 자가 되는 것이 마지막이요. 그 환난이 오면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환난 속에서 나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 소원이다. 여기까지 도달한 것이 새 사람 생활의 마지막이에요. 십자가 생활이 이것이 내가 지는 것이 내가 소원이다. 이게 참된 내 원함이다. 자, 이렇게 돼야 되니까 우리가 참 새 사람 생활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힘써 다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전능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감동시켜서 믿게 해주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의 마음도 변동시키고 주위에 있는 환경도 변동시킵니다. 이를 가르쳐서 뽕나무가
뽑히고 옮기고 심기는 이 뽕나무는 사람의 변화를 가르치고 환경의 변화를 가르칩니다. 이거 도무지 될 수 없는 사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의 그 마음이 이렇게 변화되니까 그 에서가 그 야곱을 죽이려다가도 완전히 야곱을 위해주는 사람으로 변화됐고, 환경이 풀뿌리에 그 환경이 하나도 해를 받지 않고 사자의 이빨에도 그 해를 받지 않도록 환경을 다 변화시켜 준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역사요. 이 능력을 믿고 역사를 믿고 이 사랑을 믿고 이 크심을 믿고, 자,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할 수 있는 데까지 다해서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다해서. 그렇게 들을 때 하나님 벌써 감동을 하십니다. 감동하면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들은 말씀이 감동이 되어서 믿어지도록 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주 하시겠습니다.